영계의 구조와 실상 네 번째 시간, 심판대가 있는 영역, 심판대가 있는 영역, 중간 영역이죠.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 지금까지도 많이 살펴봤지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크고 흰 보좌를 백보자 심판대라고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이 땅은 물질계의 땅이죠. 또 물질계의 하늘, 즉 물질계가 다 소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계일까요? 물질계일까요? 당연히 영계에 있는 백보자 심판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영계 심판대. 그러면 물질계가 아닌 영계 심판대가 있는데 천국에 있거나 지옥에 있을 수 있을까? 천국은 심판대에서 심판받고 이제 불순물을 제거할 거, 연단받을 거, 심판대가 있는 영역 상부에서 다 제거되고 정결해져서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받으며 사는 곳이에요. 지옥은요, 심판받은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심판대가 있는 하부 영역에서 선이 다 빠지고 악으로 익어서 심판받아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곳.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에 심판대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제3의 영역에 있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심판이 끝나서 들어가는 곳을 안다면, 이 심판대는 천국도 지옥도 아닌 제3의 영역에 있어야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영계의 중간 영역, 천국과 지옥, 천국은 하늘, 지옥은 땅, 속, 이런 식으로 우리 개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중간 부분, 영계의 중간 영역에 심판대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음부라고 성경에 대부분, 글쎄 이걸 저도 좀 더 연구해 보긴 해야 되는데, 음부가 열의 아홉은 이 심판대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건 분명해요. 근데 이제 지옥의 의미로 쓰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음부를 여기 심판대가 있는 영역, 즉 산자와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죽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지옥이라고 꼭 해석 안 해도 돼요. 왜?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그것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잖아요. 이 음부는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서 음부의 권세, 즉 사망의 권세가 교회에 미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강력하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이끄신다는 표현이라면 꼭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하지 않고 사망, 죽음을 뜻하는 심판대가 있는 영역을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즉 여기서는 심판대 개념이 아니고 음부의 권세 할 때는 죽음, 사망을 가리키는 표현. 그러면 음부의 권세를 꼭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불의한 자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죄가 전가된 겁니다.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이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게 천국과 지옥 빼고 연옥을 없애버린 개신교의 가장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 영은 지금 예수님이 3일 동안 음부에 내리신, 즉 죽음 가운데 육체의 영이 빠져나가신 상태에서 어디에 복음을 전해요? 옥에 있는 영들. 근데 우리는 지옥밖에 몰라요. 개신교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러면 신학적으로 완전히 복잡해집니다. 지옥 가도 다시 한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 갔어도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옥은 갇혔다라는 표현은 맞는데 우리가 아는 불못 지옥이 아니라 가톨릭이 말하는 연단받는 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들이 받아들이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갖게 되고요. 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연옥은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에 신자와 불신자들이 같이 들어가는 중간층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를 가리키는 표현 같아요. 네,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상층부로 갈 거고, 거기서도 끝내 거부하면 어디로 가요? 지옥 아래쪽으로 하층부로 내려가서 이제 자기 정욕을 즐기다가 선이 다 빠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는 것을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심판대가 있는 영역의 중간층,
신자와 불신자가 같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에 사도신조라고도 합니다.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 공인된 원문, 이런 여러 가지 니케아 종교회의나 이런 그런 종교회의를 통해서 공인된 원문에는 있으나 대다수의 본문에는 없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어디에 내려가셔요? 지옥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상하죠? 지옥이라는 편이 음부를 지옥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he descended into hell. 영어예요. 그가 hell, go to hell, 지옥이나 떨어져 버려. 그런데 hell은 지옥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음부를 지옥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어 거기에도 음부에 내리사, 중국어 성경에는 음간에 내리사, 가톨릭 성경에서는 저승에 가시어, 또 고성소에 내리사. 고성소는 뭐예요? 고해성사라고 들어보셨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그런 장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에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는데 음부에 내려가신 얘기가 쏙 빠져 있어요. 그게 지옥이 됐던 음부가 됐던 우리 사도신경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은 명백한 원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신 것도 고백을 했었어요. 공인된 원문에는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아까 3장 18절,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다고 했죠.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군지 나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대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노아 시대 때 불순종하던 사람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고 노아 시대는 몇천 년 전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기적으로 안 맞죠? 근데 이게 문제는 영계라는 거예요. 이 물질계로는 시간 차이가 몇천 년이 차이가 나는데 영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음부에 가셨을 때 노아의 시대에 멸망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영계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또 예수님이 얼마든지 시공을 초월하시지 않겠어요? 오늘날 우주 천문학 또 시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타임머신 만들겠다고 지금 말 그대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타임머신 만들겠다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겠다. 과거로 돌아가서 뭐 할 건데요? 1차 대전 없앨 거예요? 무슨 세계대전 없앨 거예요? 웃기는 일인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는 이 땅 물질계에서 되는 게 아니고 4차원 공간,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든지 노아 시대 사람들을 만나시는데 지장이 없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여기서는 지금 노아의 시대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아담 이래로 모든 시대, 예수님 이전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의 속죄 복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어요.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피 흘림이란 건 죽음입니다. 누군가가 죽어야만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속죄 제사 제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뭐냐? 점도 흠도 없어야 돼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다 타락의 결과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이게 점입니다. 점. 그리고 그 원죄 때문에 자범죄들이 나타나죠. 이게 흠이에요. 흠. 살다 보면 생기는 상책이. 흠과 점도 없다는 것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는 거룩한 제물이어야 돼요. 그 자격을 갖추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부정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속죄제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요. 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이단이죠. 요한일서의 표현처럼. 왜냐하면 육체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대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 부인하고 또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속죄제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죄를 사하시는 그 원칙이 깨지어요.
자, 복음을 듣지 못한 죽은 사람들에게 영계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도 이 땅에서 안 믿고 영계 가서 믿으면 되겠네, 이런 사람들 생겨나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를 비유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지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않으면, 즉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계에서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럼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영계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 심판대가 있는 중간 영역,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중간층에서, 여기서 결정 나는 겁니다. 아예 거기서 또 거부해서 하층부로 내려가든지 받아들여서 상층부로 올라가든지. 고린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상급에 대한 공력의 불의 이야기가 나와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공력의 불의 이야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예수님이시겠죠? 예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공력은 쌓은 공력,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죠. 그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언젠지는 지금은 말씀 안 드리고요. 그날의 공력을 밝히는데 불로써 밝히시겠대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신대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즉 시험하는 불이 지나갔는데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거는 상급받는 공력이에요. 공력과 상급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력에 따라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타버리는 공력이 있고 그대로 유지되는 공력이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아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한 건요, 다 타버리고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싸그리 다 타버리면 없죠.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대.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 얘기 같아요? 아니죠. 신자들 중에 타지 않는 공력으로 쌓은 사람들이 있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공력을 쌓은 사람이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말 그대로 헌혜와 이성과 가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 것들을 열심히 쌓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시험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구원 받기는 해요. 왜? 이거는 상급의 문제니까. 근데 또 천국에 들어가려면 진짜와 가짜가 구별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험하는 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여기서는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것만 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포장된 가짜의 모습, 죄인된 모습. 예를 들어 내 안에 음란한 게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음란한 게 싹 사라지진 않습니다. 저도 목사가 됐지만 음란죄로 인해서, 저만 아는 음란죄 때문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슬퍼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이제는 더 이상 발동되지 않을 정도로 딱 하나님이 말 그대로 붙잡고 계셔요. 칠종죄성이 해결된 건 아닌데 그 칠종죄성이 발동이 잘 안 될 정도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은총을 입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진짜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갖춰졌는지. 그랬을 때 불에 타는 것처럼 아직 되지 않은 부분들은 이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단순히 상급만 확인받는 게 아니고 천국에 가져갈 수 없는 불순물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그게 제거되는 불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겠어요? 그날의 공력을 밝힌다고 했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그 장소가 어디겠냐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도 어느 정도 또 적용할 수 있죠. 연단마다 정결케 되는 거. 여기서는 지금 영계가 있는, 심판대가 있는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천국도 지옥도 아닌 영적인 어떤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또는 지옥에 가야 되는 것을 테스트하는, 시험하는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런 불이 공력을 밝히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은 사후 심판대 통과하면서 자기의 공력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받는 때고, 불타며 해를 받는다는 것은 지옥의 불이 아니고 정화, 불순물을 태우는 거, 가짜들을 태우는 거. 그래야 천국 들어가거든요.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것들. 사람 보기에는 대단히 훌륭한 사람, 대단히 많은 일을 한 사람, 천국 가면 상급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사람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전도를 몇천 명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전도 많이 했다고 그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됐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비례하진 않잖아요. 정결하게 고침받아서 결국엔 구원을 얻으시는,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랑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에도 돼지떼, 거라사 지방의 돼지떼 사건 아시나요?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줬더니 그들이 우리는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악령들이 만났어요. 근데 놀랍게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한다 표현이 나와요. 무적행이 뭐라고요? 끝이 없는 구멍, 즉 지옥이잖아요. 지옥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는 것은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있는 거예요? 영계, 바로 이 물질계가 영계의 일부라고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이 물질계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도, 천사도. 그래서 이 악령들이 지금 무적행, 지옥에서 있는 게 아니고 영계, 이 땅의 물질계, 이 공간이 어딜까요? 즉 천국도 지옥도 아닌 제3의 영계, 이 세상이 영계의 일부라고 그랬죠. 그래서 크게 보면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음부이면서 이 음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 지금 무적행이 아닌 영계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누가? 악령들이. 근데 대단히 놀랍게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래요. 일단 2,000마리 돼지가 몰살당하죠.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악령들은 자존심도 없나요? 사람 몸에 있다가 돼지떼에 들어가겠대요. 돼지떼를 몰살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내게 만들려는 악령들은 끝까지 약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 허락해달라고 그래요.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에 들어가. 여기 나오잖아요. 무적행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악령들 꼼짝없이 들어야 돼요. 예수님 다 아시면서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그 지역 사람들이 추방령을 내리죠. 말로는 떠나달라는 거고 말 그대로 꺼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2,000마리 돼지떼 누군가의 큰 재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한꺼번에 잃었다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악령들 때문인데 예수님이 마치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받으시죠. 이 군대마귀가 들린 사람들이 어디서 활동하느냐? 천국도 지옥도 아닌 영계. 그게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계가 그 심판대가 있는 영역과 또한 밀접하게 연결된 중간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계는 영계의 일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정리가 되셔야 돼요. 이게 잘 정리가 돼야 계시록이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계시록 12장, 지금 계시록 얘기하니까 곧바로 계시록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은 보충계시라고 해서 대환란 후 3년반이 시작되기 직전에 전 3년반을 이스라엘 백성들 중심으로 설명하는 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늘에서 큰 영적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사단과 그의 쪼무레기들. 그래서 붙었는데 당연히 미가엘 천사장이 가장 힘센 천사예요. 악령들 다 이겨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어디서요? 하늘에서. 그럼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 이 물질계 하늘에 저 싸우는 걸 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하늘이 어디냐? 이게 바로 영계의 비밀입니다. 어디겠어요? 바로 왜 이렇게 미가엘 천사장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쫓아내냐면 예수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는 사건이 대환란 직전에 있었거든요. 휴거 사건이라고 얘기 계속 드리고 있죠.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이제 신부들과 함께 14만 4천 명 휴거 성도들이 만나요.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잖아요. 예수님 계시니까. 그래서 미가엘이 먼저 청소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 공간이라고 치면 여기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는데 감히 어디 마귀 쪼무레기들이 어디 거기서 알짱알짱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22사단에 국방부 소속으로 파견 나가 있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요.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2달 전인가 완전히 사단 본부가 뒤집어졌대요. 2달 전인가 6개월 전부터 막 무슨 신원조에 들어가고 지뢰 탐지를 몇 번을 3번인가 했대요. 각 길목마다 코스가 정해져 있어요. 대통령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뢰 탐지하고 또 주변에
불순분자 같은 사람들 신원조해가지고 접근 못하도록 폭탄 테러 일어나면 안 되니까 군대는 총기도 있고 수류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두세 달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예수님 공중강림 하시는데 마귀가 알짱알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와 천사들이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공중, 이 하늘이 어디냐? 영계의 중간 영역입니다. 천국에서 싸웠을까요? 지옥에서 싸웠을까요? 지옥에 잘 있는 마귀를 미가엘이 가가지고 야 비켜 하면서 막 쫓아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계일까요? 아니잖아요. 바로 영계의 중간 영역, 심판대가 있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런 거 봤을 때 개신교가 천국과 지옥만 인정하게 되면 이런 부분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심판대가 있는 영역이 있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성령 해방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특이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거 잘못 들으면은 예수님을 인자하잖아요.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대요. 예수님한테 예를 들어 쉽게 예수님한테 욕하면 사심을 얻을 수 있고 성령님한테 욕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일까요? 그건 또 아니죠.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같은 하나님 격이신데 그래서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뭐냐? 말로 성령을 거역하는 거랬지만 그걸 성령 해방이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성령님을 모독해서 완전히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걸 거부하고 계속 성령님이 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죄와 악을 행하면서 정욕적인 삶을 계속 즐기다 보면 나중에 성령님이 근심하면서 소멸되는, 즉 떠나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그거를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표현했는데 여기서 특징이 이 세상에서 그랬다고 쳐요.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 얻지는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는 세상은 당연히 물질계가 아닌 영계에서 일어나는 얘기겠죠. 이 오는 세상이 뭐냐. 성도들이 범죄하고 회개할 때마다 사대의 은총을 받아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성령 해방죄, 즉 성령이 소멸돼 버려서 악령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한 것뿐 아니라 사후에 심판대 앞에서도 이건 해결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지옥에 간다는 의미도 포함되지만 심판대 앞에서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이미 지옥 가기로 결정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지 이단 교주들이 이 땅에서 성령 해방죄로 성령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악령이 자리 잡았어요. 그러면 심판대 설 필요 없이 즉지옥이에요. 그게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그 일곱 머리와 불짐승과 투불짐승이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는 얘기를 계시록 20장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가라지 이단 교주들은 악령이 합일돼가지고 악으로 익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악으로 완전히 익었다는 얘기는 뭐냐? 악령이 합일돼가지고 완전히 자기 집 삼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집을 삼아서 성령의 내주 합의를 이루면 이 땅에서 익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루신 분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으신 거예요.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하면 사후 심판 때에서도 회개하지 못한 죄에 대해서 사죄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악령들이 합일된, 즉 성령이 소멸되고 악령들이 합일된 사람은 오는 세상 심판 때가 있는 영역에서도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